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땡땡땡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의 정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예요.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을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에 비유하고 있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만물 위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누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방금 배운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의미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이 비유가 가지는 특별함을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표현은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표현이에요. 머리라는 말은 헬라어 케팔레를 번역한 말인데 근원 혹은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원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무엇의 머리로 비유하는 경우들은요, 교회 말고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물의 머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근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크게 특별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느껴지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머리는 집에 놔두고 몸만 오신 분 계십니까? 혹은 몸은 집에 놔두고 머리만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머리와 몸은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나 몸 없는 머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둘 중 어느 것도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생겨난 과정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 삼아 주셨기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내어주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모도 그 애완견과 내 자녀의 생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훨씬 더 소중하지요. 다시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비이고 비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과 바꾸어 사신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가사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바라고, 또 집을 사는 것도 바라고요. 건강한 것 등 바랄 것이 정말 많은데 이 찬양은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청소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죠.
왜죠?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청소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무슨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교회를 향한 모든 섬김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 동시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는요, 집에다가 미싱 한 대를 놓고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성이 안씨거든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안의상실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의상실이라고 하기에는요 아주 조잡하죠. 그냥 미싱 한 대 있었어요. 그 미싱 옆에는 교회 모양으로 된 저금통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잔돈이 생기면 그 저금통에 꼭 저금을 하였고 다 차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당시 믿음이 없던 아버지는 이 일을 좋게 보시지 않았지요. 술 먹고 행패를 부릴 때 그 저금통이 눈에 딱 띄면요, 목사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욕하면서 그 저금통을 벽에다 던졌습니다. 저금통이 깨지면 사방으로 동전이 튀었어요. 어린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 싫었습니다. 때로는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아빠가 보면 싫어할 줄 알면서 왜 굳이 눈에 보이는 데다가 교회 저금통을 놓고 동전을 모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신앙이 더 깊어진 이후에야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막장 인생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그런 투박한 방식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저금통은 복을 받기 위한 마중물이 아니었어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한 공양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속아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교회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시간이 없으니 봉사는 못하겠고 큰 돈은 없으니 많은 헌금은 못하지만 동전이라도 모아서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사랑이 어머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물려받은 것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소중해요. 제가 대광교회 시무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목사들 중에서 하필 나를 대광교회 시무 목사로 보내셨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학력이나 실력이나 조건으로 보면 저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출신이라는 것도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충분히 단점도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실 그 이유나 조건을 제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대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대광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저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 밖에 나가서 대광교회 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따끔한 이야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아내나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감사한 것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부터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였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라온 교회에 있기에 성도들이 진짜로 나의 형제 자매 같고 부모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작은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저를 세우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제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즉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 가혹한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를 까고,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가 비판하는 것만큼 쉽고 가벼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못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인 교회지만 그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기 희생은 없은 채 검사 역할을 하면서 비난과 판단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주면서 성도를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광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요,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질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말씀 보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수십 번도 넘게 읽을 것 같아요. 단어는 쉬워요. 근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충만한 상태의 반대가 무엇인지 알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만물이 충만한 상태의 반대는 공허와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의 상태가 바로 공허와 혼돈의 상태였죠. 다른 말로 하면 없음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음과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만물은 다시 공허와 혼돈에 놓이게 되었어요. 존재의 근원 대신, 즉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없음, 즉 공허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천지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질서, 즉 혼돈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허와 혼돈에 놓여 있는 만물에 있음, 즉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만물의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 날 완성될 충만을 미리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에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완성될 생명과 질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질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생명과 질서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인 다락방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더욱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난이 떠나가고 분쟁이 샬롬으로 바뀌는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내포하는 또 다른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질서가 충만합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도 기본적으로는요, 공동체의 영이에요. 개인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고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임하고 교회 위에 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단수 개인이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즉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자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계시죠. 그런데 신자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유는 몸된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몸된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발가락과 손가락과 눈, 코, 입 되는 지체된 신자 개인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고 질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성도를 교회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양무리를 사냥할 때 이리 몰고
저리 멀고 하면서 무리에서 양을 분리시켜 잡아먹는 것과 비슷해요. 이 시험거리, 저 시험거리 막 던져주면서 그 신자를 몰아갑니다. 근데 이때 건강한 신자는요, 사탄에게 몰릴수록 공동체의 무리에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으신 분들 보세요. 시험거리가 생기면요, 바로 순장님한테 전화해요. 바로 지역장님께,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달려와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철야기도 하고,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 그 어려운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 즉 새끼 양들이나 죄 가운데 사는 신자들, 즉 아픈 양들은요, 사자에게 몰리게 되면 무리에서 낙오됩니다. 이 시험, 저 시험 몰려오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잡혀 먹어요. 그러므로 혹시 사탄 마귀가 나에게 여러 시험거리를 가져와 몰아붙인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더 가까이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꼭 대광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성도들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사탄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제자훈련 시킬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말 안 하고 잠적하면요, 엄청 혼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너 전화하고 기도 제목 알려야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질서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가난, 질병, 스트레스, 분쟁, 불안, 두려움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는 그런 질서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에요. 왜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충만히 거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 인생에, 신자의 인생에 있는 무질서를 몰아내고 참된 샬롬, 질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대광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공허와 혼돈에서 생명과 질서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20년 동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지난 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20년 동안요, 매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요,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우리 대광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광교회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태문이 열리고 가정의 화평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혼수 상태에 있었던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회복되고, 의문의 질병으로 잘 걷지 못했던 성도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광교회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대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질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유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에 생명과 질서로 충만하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질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송가 208장을요 아주 느린 템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요 교회로 바꾸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니. 성도의 교제와 위로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생명과 질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질서와 생명의 역사를 바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